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번에 우리 집중훈련 갔을 때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특강사들이 오셨는데요, 그 규모에 걸맞게 좀 이렇게 국제적인 어떤 그런 그 무대에서 또 이렇게 인정받는 참 거장들을 한 번씩 초청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직접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작년에 우리 리폼드 신학교에 리건 덩컨 총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또 수련회를 못 온 분들을 제가 생각해서 그 말씀을 제가 오자마자 금요일날 금요일 때 말씀을 제가 다시 조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그 강사분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좀 정리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오지 못했던 분들에게, 또 가지 못했던 분들에게 그 말씀으로 좀 더 제가 소화한 말씀으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잘 담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분이 전해주었던 그 어떤 내용들, 또 뼈대들을 놓고 또 제가 묵상을 해서 또 같이 곁들여가지고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 총장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미국 레이크 에비뉴 교회를 현재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그렉 웨이브라이트 박사께서 현재 목회자이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거장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참 많이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참 제가 한 18번 진행되는 집회 속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던 그 강의가 이분의 강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또 외국분이 오셔서 강의할 때 통역을 하니까 이 시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특이하게도 이 외국 강사분이 오시면 항상 이렇게 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저쪽인가 봐, 스타일이. 근데 스타일이 저쪽 보면 말이 안 들려요. 그래서 참 시험에 들 뻔했지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죽은 교회 살리기. 한번 할까요? 시작. 죽은 교회 살리기. 물 한 모금 마시나요? 한 번 더 시작. 죽은 교회 살리기. 아멘. 제가 수염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련회 3박 4일 동안 며느리랑 같이 가는 바람에 수염 그나마 없는 수염도 면도를 못했는데 4일 지나서 어제 오늘인가 집에 와서 수염이 나와서 보니까 수염도 아니지만 여러 분도 볼 때는 자들은 수염이래요. 수염 보니까 흰 수염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흰 수염이 나는 거예요. 흰 수염 거래도 아니고 드디어 나도 흰 수염이 나요. 이렇게 40분 중반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좀 첫 경험이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인생 후반전이 진짜로 시작됐구나.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인생 후반전이 진짜 시작됐구나. 어제 우리 그 축구, 저는 어제 여기 애들하고 다 마치고 찬양에서도 밖에 나가다가 와! 시작길래 이 봤더만 집에 가다가 1층 쇼윈도 있었다 봤더니 안에 TV를 켜놨는데 축구, 한국 축구 결승이 일어났다. 보니까 축구가 막 치고 있대요. 후반전이 지금 다 끝나가는데, 이거 이대로 못 가겠다 싶어 응원 좀 해야 되겠다 싶어 들어가가지고 인사 안 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들어가서 계속 응원을 막 하고 있는데, 승엽 집사님 지나가다 들어왔는데 뭐합니까? 응원해야 된다. 그런데 세상에 인절이 타임이라 합니까? 그 뒤에 짜투리 씨가 그대로 손흥민이 골을 넣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와! 그래가지고 이 연장전을 집에 가서 보려고 그대로 뛰어가가지고 쇠가 빠지게 가다가 연장전 전반전 15분 후반전 15분 하는데 15분 만에 전반전 끝날 때 우리 집 도착해요. 후반전은 집에서 봤던 거예요. 여기서 집까지 15분 만에 어떻게 가는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한 대목은 뭐냐 하면, 후반전이 끝났는데도 인저리 타임이 주어진 그 짜투리 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애를 쓰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인입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 한국인 뭐만 하면 소용없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한국 사람의 민족성이 있다는 그 기질, 투혼, 진력, 열정. 우리가 참 이 민족 자체가 목표지향적인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목표가 없으면 한량인데, 우리 민족이 목표가 딱 주어지면 진짜 충만해지는 겁니다. 2002년도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후반전 초반부고 여기 보면 이제 후반전 아주 진행 중인 분들이 계시고 후반전이 끝나서 인저리 타임에 계실 분들이 계시고 그런 걸 안 계시는 가군요. 우리 인생 후반전이 이미 시작된 분이 많은데요. 후반전에도 골 넣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그만큼 했는데도 이게 골이 안 들어갔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갈육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죽은 교회가 죽은 것처럼 보이고 또 죽은 성도가 죽은 것처럼 보이고 죽은 가정, 우리 가정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 내 미래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죽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그 박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열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바다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꺼내는데 저는 이미 사해바다의 내용이 어떤지 좀 알고 있는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뉘앙스로 말씀을 전개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데 상당히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에는 사해라고 불리는 그런 바다 호수가 있습니다. 동서 너비는 약 15km 되고요. 그리고 남북으로는 길이가 약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로로 길쭉한 그런 바다 호수입니다. 가장 깊은 곳은 399m, 400m를 육박하는 그런 바다 호수입니다. 실제로는 호수지만 그 규모로 볼 때 바다로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다 호수의 실체는 호수인데도 바다 같다, 되게 넓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바다 호수의 실체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생명체도 그 바다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이것이 죽은 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다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데드시. 그러나 바다가 죽은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이 바다가 생명체를 죽인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사해바다는 유입되는 입구는 있으나 유출하는 출구가 없는 막혀있는 바다입니다. 게다가 증발이 심한 탓에 염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바다 내부에는 그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해 근처에는 식물들도 살아남지 못해서 사해 주변은 황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저는 직접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을 열어가지고 사해바다 사진을 쫙 열어봤거든요. 실제로 진짜로 사해바다 근처에 전부 다 이 전부 황량합니다. 풀도 못 자라는 거예요. 원래 사해바다의 물 근원지는 북쪽에 위치한 해발 2814m의 헤르몬산입니다. 성경에는 헬몬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마 이 헬몬산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들과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은혜 받아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빛 가운데 거하셨던,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던 변화사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헬몬산의 머리는 언제나 만년설이 덮여 있는데 그 만년설로부터 흘러내린 물이 여러 개의 가지를 치면서 흘러내려와 요단강에 다 모이고, 그래서 요단강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요단강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해바다를 이루는 최초의 물 근원은 만년설의 물로 매우 맑고 매우 깨끗한 물입니다. 원래 이 사해바다는 문제가 많지만 원래 그 사해바다 물 근원은 깨끗하고 맑은 그런 어떤 그 물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수질의 물을 공급받아 이루어진 이 바다의 이름은 바로 만년설로부터 어떤 이렇게 이제 유입받아서 이제 바다가 되어진 맑은 물, 우리처럼 맑은 색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생명의 바다 이런 이름이 아니라 죽이는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왜 생명을 공급받고서도 생명의 바다라는 이름을 갖지 못하고 생명을 공급받고서도 죽은 바다라는 이름을,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 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입은 받지만 유출시키지 않고 갇혀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오늘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하면 축복조차도 썩어버리고 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썩은 축복으로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사해바다와 같은 비참한 꼴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해바다 이야기는 어쩌면 단순한 바다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의 영달과 축복과 번영만을 추구하고 살아온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앞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또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발 빼려고 하고 등을 돌리려고 말하는, 사명을 외면하고 사명을 무시하려고 드는 오늘날
자신의 부흥에만 몰두하고 있는 우리네 교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해바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입된 물이 밖으로 유출되지 못하니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단 하나, 그 생명, 엄청난 생명을 부여받고도, 엄청난 축복을 부여받고도 오늘 여전히 죽어있는 까다. 그것이 무슨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썩어 부패한 것들을 더 많이 무슨 잘못된 어떤 그런 비정상적인 출구로 뭔가를 유입했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걸 받았지만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바다는 썩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우리 삶도, 우리 성도들의 삶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지만 흘려버리지 않는다면 이 꼴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싶다면 여기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의 모든 관심을 나 자신에게만 두고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망할 것입니다. 물론 그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어서 비록 이 땅을 살다가 비록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렇게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 나간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비참한 삶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이미 받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부여받은 성도, 그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오늘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를 비참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표현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비참한 삶이 뭐를 말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부름받아 이 땅에 세워졌고, 그리고 주님을 전혀 모르다가 여기신 주님을 알아서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 성도란 이름을 가지게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축복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런 그런 의미 없이 그냥 일평생 그냥 수혜자로 받고만 살아가는 사람으로 머물러서 하나님이 애초에 나를 부르실 때 나를 통해서 무언가 창조적인 일을 이루고 싶었던 그 주님의 꿈을 내가 외면하고 살아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 땅에 부름받아서 정말 소중한 가치를 부여받고 가능성 위에 우뚝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한 번도 그 가능성 한 자락을 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참 안타깝고 너무나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단순히 자신 한 사람 잘 되기를 바라는 데만 또 비는 데만 사용한 그런 사람, 그렇게까지 그 한 가지 목표에만 몰입을 하고 애를 썼으니, 내가 잘 되겠다고 애를 쓰고 목표를 세우고 몸부림을 쳤으니 당연히 부와 명예는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속은 상하셨겠지만 그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눈과 귀를 틀어막고 난 듣지 않겠소, 내 말을 좀 들어주시오, 일방적으로 자신의 소원만 기도로 해대는 그 사람 앞에 복 달라고 달려드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응답대로 복을 주시니, 기도하는 대로 복을 주시니 그 사람이 자기가 바랬던 어떤 목표,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의 냉정한 평가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원리는 성도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죽이기 원한다면, 교회가 망하는 꼴을 정하고 보기 원한다면 위와 같은 원리로 단 한 가지의 방법만 쓰면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모든 관심을 우리 교회 부흥, 우리 교회 건강, 우리 교회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전통적인 찬양을 할까, 클래식을 더 우리가 좀 하면서 세련된 교회를 만들어 갈까, 우리 교회는 좀 그래도 좀 뭔가 앞서가는 교회니까 새로운 찬양을 할까 하면서 이 전통파와 또 신세대파가 같이 붙어가지고 내 찬양이 옳다, 네 찬양이 옳다 이러면서 더 좋은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옥신각신한다면, 그리고 더 잘하기 위해서 붙었던 이 의견 충돌 때문에 만약 분쟁이 생긴다면, 주방에서 사실은 진짜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 김장을 하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이만큼 뿌리자, 저만큼 뿌리자, 고춧가루 더 많은 파, 요만큼 파 붙어가지고 그렇게 같이 분쟁을 한다면, 이 서로 잘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모든 몸부림과 애씀은 그 교회의 정작 건강 문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교회 건물이나 또 교회 건물의 외형이나 또 교회 내적인 부흥에만 관심을 두는 것도 교회를 사해바다로 만드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끼리 자화자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줄 때는 교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우리끼리만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사랑을 말씀하신 주님도 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이 건강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유 있는, 목적이 있는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에 뭔가 부흥을 주시고 또 부와 명예를 주신다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승승장구하고 하는 전쟁마다 다 승리해서 그렇게 백전백승을 할 때, 그래서 거둬들인 전리품, 그래서 자기가 이끌고 데리고 온 수많은 노예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중동지방에서 막강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토를 넓혀주셨던 이유는 다윗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신앙을 내가 오늘 노예로 비록 삼았지만 이방 족속들을 장악하면서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가시적으로 볼 때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영토에 들어온 거지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위로로, 격려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좋은 나라, 이런 좋은 나라의 왕, 그 다윗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초적인 또 다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표면적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냥 영토 자체를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런 말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마음속에 이게 교만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전쟁에서 거두어들인 수확물이, 노약물이 얼마큼 되는가, 내가 데리고 노예가 얼마큼 되는가, 인구 조사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 붙어서 선지자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교만한 거 아니다. 그냥 내가 좀 더 잘 통치하기 위해서 내가 좀 알아보려 한다. 규모를 좀 알아보려 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중심에는 교만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지만, 물론 은혜를 주셨지만 나도 할 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이 나라도 접수했고 저 사람들로 내가 잡아내서 노예를 삼았고 내가 이만큼 전리품을 거둬들였지. 내가 했지. 그러니까 그런 자화자찬하는 마음으로 인구를 계수하다가 그 중심이 하나님께 딱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3일 동안 전염병이 그 마을에, 그 지역에 돌아가지고 자그마치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아무런 잘못 없는 무고한 백성이 7만 명이나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교만, 죄죠. 문을 들어놓고 자기끼리 잘한다고 서로 자화자찬하고 칭찬을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증거를 찾기 위해서 굳이 다윗의 시대로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의 유럽 교회를 보면 금방 이 말씀의 지적들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교회는 실제로는 받은 복음의 축복을 가둬놓지 않고 초창기 때는 그들이 이 은혜 받았던 복음을 외부로 흘려보냈습니다. 또 그 바람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 영국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초창기 때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흘려보내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금세 사해바다와 같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건물 외형은 그대로이지만 이미 그 교회는 전부 다 팔려서 술집이 되었거나 혹은 레스토랑이 된 곳이 그다합니다. 심지어는 모슬렘이나 회교도 사원이 된 곳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관광객들의 볼거리로 전락하는 꼴을, 그 수모를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만이 아니라 현재 미국 교회도 유럽 교회의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전문가를 통해서 이미 많이 우리들한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성도 자신과 자신의 교회의 내적인 축복과 번영에만 관심을 둔 것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악행을 저지른 것도 아님에도, 그들이 무슨 적극적으로 무슨 대단한 못된 짓을 한 것도 아님에도 단지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명령 앞에 가만히 불순종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뿐인데, 단지 나 자신의 행복을 그냥 추구했던 것 뿐인데 그것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은 사해바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축복과 번영만을 위해 달려온 개인과 교회는 미래가 없다. 그가 적극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자신의 내적인 관심에만 몰입되어 있으면 비참해진다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도 실제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입니다. 개척한 교회죠. 1년 반 동안이나 바울이 한 자리에 머물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양육하고 훈련해서 세워놓은 교회입니다. 최초의 이 교회는 불과 같은 열정으로 세워졌고요. 또 최초의 이 고린도 교회는 불같이 뜨거운 모습으로 살아있는 교회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그 어떤 교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고린도 교회 영적인 체험을 하는 성도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이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은사도 풍성했던 것으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불은 바울이 또 다른 곳을 선교하기로 떠나자 그 교회를 떠나면서부터 순식간에 그 불이 식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도자 한 사람이 부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다른 영적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재된 그 바울 지도자의 자리에 악하고 거짓된 지도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거짓된 교사들은 다른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바울이 전하던 것과는 180도가 다른 내용들을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약 두 가지 핵심 내용으로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려 갔는데, 첫 번째는 이전에 이 교회를 세워놓은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아무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 신뢰에 금이 가게 하는 작업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알아보니까 12사도가 아니라 하더라. 사도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 옛날 그 사람 과거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을 벌하고 잡아 족치고 죽이던 사람이었더라. 핍박자였더라. 어떻게 바울을 믿을 수 있노? 어떻게 사람이 한 번에 변할 수 있노? 그 사람 좀 더 알아봐야 돼. 그러면서 흔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에게 신앙, 고린도 교인들한테 신앙을 부추겨 죽인 주되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신앙을 전수해 줬냐면 내가 좋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들을 부추기고 가르쳤습니다. 누가 좋은 신앙이요? 내가 좋은 신앙. 그러니까 이 내가 좋은 신앙 두 번째 내용을 성도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먼저 깨트려 놓아야 그가 전한 가르침과 복음을 무시하게 되고, 그런 무시, 외면이 일어나고 불순종이 일어나면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을 통해서 다른 가르침이 들어가는 뭔가 전초 작업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는 이 끔찍한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잊을 만큼 강력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끼리 즐기고 누리는 교회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끼리 만나면 좋은 교회, 즐겁고 행복한 교회, 우리끼리 모이면 신바람 나는 교회, 자기들끼리만 즐기고 누리는 교회, 이것 만들자.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보자. 세상에 없는 교회를 만들어보자. 신나는 교회 만들어보자. 세상이 얼마나 숭악하고 세상이 얼마나 고되고 빡세고 세상이 즐거울 것이 뭐가 있노?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기뻐를 안 했나? 우리 정말 기뻐하는 교회 만들어보자 하면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좋은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사도 바울로부터 들어왔던 가르침은 그들에게는 언제나 부담스러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표 복음은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해온 것처럼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역시도 그렇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또 그래서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그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날마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격적인 것들을 가지고 진짜 이 복음이 진짜가 알아보려면 복음을 전해보면, 그래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신이 들겠죠? 더 자신감이 붙겠죠? 그러면 내가 받았을 때 복음에 대한 감격보다 이 복음을 나누어서 나타나는 증거를 보면서 누리는 이 감격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집에서 노래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노래 참 잘하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 앞에서 노래 부르니까 참 잘한다. 우리 딸 참 노래 잘하네. 나중에 명절날 집안에 갔는데 우리 딸 노래 잘한다고 집안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노래를 하게 했어요. 뭐 어머나 이러면서
음악 노래 부르니까 한국 잘한대. 아이고 그 집 참 잘하는데. 나중에 또 그래서 그 SBS 스타킹에 보내놨는데 스타킹에서도 모두 잘한다는 거예요. 전국대회 보내놓으니까 전국대회에서도 알아줍니다. 보십시오. 우리 집에서만 잘하는 아이인 줄 알아. 엄마 아빠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 정말 잘하는데 세계 무대에 딱 내놔도 그 실력이 제대로면 진가를 발휘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딸아이에 대해서 자긍심이 우리 집에서 노래할 때 듣고 있던 그 자긍심보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노래를 착 해가지고 많은 앞에 인정받을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때요? 내 딸에 대해서 자긍심이 더 커요 작아요? 와 기가 막힌 예를 드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순간적으로 주신 감동이에요. 지금 못 알아듣고 있다 김 목사. 엄마 앞에서 짝짝꿍 엄마 한숨 잠자고 아빠 주름살 펴주고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 노래만 부르면 모든 사람의 주름살을 다 피고 한숨을 다 하면 입을 딱 닫게 만들어주고 노래 부르면 감동이 오면 다 질질 울고 감동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내가 누릴 때만이 아니라 전할 때 진짜 같이 돼.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 틀린 거에 맞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아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 우리가 가진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경험하고 살자.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자기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좋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따라갔다 해요. 그런데 바울이 없을 때는 또 게다가 다른 교사가 와가지고 다른 걸 가르치니까 옛날에 가르쳤던 그 바울의 가르침들이 또 기뻤던 것들 그조차도 자꾸 망각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진짜 칭찬받게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조금 욕을 얻어먹어도 너무 좀 강한 목사 아닌가? 너무 센 거 아닌가? 바울은 부담돼. 이런 말 들어도 결국은 바울의 가르침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면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백성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부담스러워했단 말이에요. 스승의 신앙관이 이런 가치관이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회를 통한 바울이 지향하는 방향성 역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자 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부담이 됐을까요? 이건 아멘이에요. 왜? 맞는 말이니까. 그런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라고 들면 우리 오늘 사라가 솔직하게 자기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은 늘 복음을 전하자 기사는데 내가 지금 이 형편에 내 형편에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니 부담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답한 마음을 제가 모른다 생각하시면 이게 안 돼 내가. 왜 여러분 사명이 부담스럽냐 하면 내가 사명자가 안 됐기 때문에 사명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명자 예수님의 제자 말입니다. 내가 안 됐는데 하려고 드니까 비잉이 안 됐는데 두잉을 하려고 드니까 이게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잉을 잘할 수 있도록 양육과 어린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잉을 다루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론적 이것을 다루지 않습니까? 자연인은 불가능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그러나 내가 훈련받고 변화되어 있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사명자가 되어지면 그 사명이 쉽습니다. 사람들은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화가 안 되고 거북스러운 신앙의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같은 평신도로서 그들 신적인 그들의 갈등과 부담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바울의 구제 이후 그토록 빠르고 민첩하게 변질되어 갔던 이유 또한 이런 마음 상태가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집니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내가 바울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없고 내 혼자 있을 뿐이니까 나 바울이 아니었던 거예요. 선교 외치는 열정적인 사람 옆에 있을 때는 나도 열정적인 줄 알았고 나도 선교에 마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힘차게 달려가고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내 신앙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혼자 있으니까 아닌 거예요.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그 신앙 그것이 나의 실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융통성도 없고 편협하고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짓 지도자가 등장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운운하며 이제까지 부담스럽게 가지고 있던 마음의 면죄부를 쥐어주니까 사람들은 그 거짓되고 날조된 복음 앞에 열광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진짜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이구나. 은혜 좀 받았다고 우리가 막 천상의 소리를 내뱉고 하지만 우리 마음 베이스, 저 밑판에 깔려있는 마음은
사실은 부담되고 힘겹고 진짜 기회만 되면 바람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이게 우리 죄악된 죄인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도 이들과 같은 유혹이 항상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짓 지도자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느 때보다도 같은 마음으로 대동단결하여 자기들끼리만 즐기고 누리는 교회를 만드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순종이 많은지 고민할 것도 없이 선교하는 일,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고린도 교회는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출구가 없는 꽉 막힌 사회바다, 죽음의 바다, 죽이는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축복의 문만 열어놓은 채 헌신과 섬김과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와 선교의 문을 닫은 교회는 과거 그 어떤 축복과 영광을 누렸던가 관계없이 죄다 죽은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건강했고 그전까지 아무리 역사와 기적을 일으킨 교회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이 없고 문을 닫는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회바다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은 교회 고린도 교회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눈물로 쓴 이 복음의 편지를 들고 지금 그들을 심폐소생술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죽은 교회 살리기 위해서 다시 버리지 않고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실은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보낸 편지도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몇 편의 편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줄기차게 몇 장의 편지를 계속 보내면서 이 죽어있는 심장이 뛰지 않는 이 교회를 심폐소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약 한 3가지로 등장합니다. 이것을 다루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바울이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책임감이,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 안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책임감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물론 1차원적으로는 내가 직접 손수 공을 들이고 열과성을 다해서 내가 개척한 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1년 반을 투자한 교회이기 때문에 뭔가 애착심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돕기로 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그런 수준일까? 바울은 자신이 그냥 공을 들였기 때문에 애를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거룩한 뭔가 영적인 부담감과 책임감이 그 내면에 뭔가 찾아왔던 거예요. 그게 영적인 책임감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10절에 말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모든 사람이 심판대에서 1대1로 우리 하나님을 다 대면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도매급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1대1로, 무슨 교회 단위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남편하고 아내도 아닙니다. 나 혼자. 바울이 알았어요. 모든 사람은 각각 선악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러지 못한지, 여기서 말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착하고 뭐 못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나 외면하고 살았나 하는 이 모든 심판을 모든 사람이 각각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대면해서 거기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겠다. 다른 것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심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육신으로 80평생 살면서 90평생 살면서 얼마나 오래 살았나 장수했나 그게 아니고, 어떤 직업을 가졌나, 네 직함이 뭐였나, 네 영혼이 얼마냐 이게 아니고, 우리 몸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이 몸으로 뭘 하고 살았나, 그것으로 주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사람들을 누가 성도가 됐습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그들이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성도가 되게 만들어 놓았는데, 성도란 이름에 걸맞게 못 산다면,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려 살려놓은 이 사람들이 심판대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징계를 받겠는가? 복음을 전한 나는 칭찬받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받아서 그 받은 복음만큼 값을 못하고 산 이 고린도 사람들은 전부 다 아마
징계를 당하거나 야단을 맞을 거란 말이에요. 심판대에 위해서 정말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할 거란 말이에요. 부모의 잘못 때문에 내 자식이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고통을 당한다는 걸 그 부모가 보겠습니까?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눈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쓰든지 몸으로 다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다시 말아놔야 되겠다. 우리 경상도 말로 말아놔야 되겠다. 제대로 세워놔야 되겠다. 거짓 지도자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 모든 다른 복음을 밀어내고 다시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서게 하려고 바울이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답게 살게 하고 싶은 주님의 열정입니다. 진짜 행복은 인생을 창조하신 주님만 알아요. 우리가 정의한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는 걸 주님이 정의하시는 거예요. 행복은 주님이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이름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으면서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모두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모르고 살았을 때는 우리의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가 이게 주님 앞에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 죄가 되는 겁니다. 설사 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찌 이 삶으로 주님의 명을 낯을 피하겠습니까? 너희들 정말 잘했는데 나와 함께 있을 때 조금은 버거웠지만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 일, 죽은 바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바다로 유입한 것을 유출하는 그 일 너무너무 잘해왔는데 두 번째는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시작.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악으로 깡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길을 자신의 힘으로 마이웨이를 부르면서 걸어왔어요.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생각으로 나만의 철학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오면서 또 그것이 잘 성공되어져가지고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그 노력과 애씀이 통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아, 마이웨이가 통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나의 모든 애씀과 노력이 이 빛을 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내 애씀과 노력이 이 모든 노력으로는 천국조차도 문을 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이 대실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노력하고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꾸는 것도 나의 잔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그에게 부었을 때 녹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바울 자신이 증인이었습니다. 자신도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죄 중에 괴수같다 폐방자요 핍박자요 포효자였던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이생에 여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가한가 있어요. 자신이 사랑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몸을 찢고 죽으신 까닭은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인생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여기에서 바울에게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지만 정작 그 사랑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 우리들 모두에게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도 공격하고 물어뜯고 손톱으로 꼬집고 활뜨고 살아가는 이 일대와 같은 삶을 사는데 아니라 우리 사랑받기 위해 사는 사람,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속에 주의 사랑이 머물면 넘치는 사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 우리 자신도 사랑받고 변화받았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 지금은
사랑을 몰라가지고 물어뜯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우는 교회였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제일 많이 분쟁하고 제일 많이 다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 더 바울을 강권한다.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해서 움직인 겁니다. 이 말을 생각해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강권이란 말은 강하게 권면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을 왜 하나님이 강하게 권면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살려야 된다고 왜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강하게 권면했습니까?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그들에게 실망하고 다시 한 번 더 찾아가서 그들을 붙잡아줄 마음이 안 생겼던 겁니다. 책임감만으로는 인간적으로 되게 싫었던 겁니다. 머리는 책임으로 감당해야 될 줄 알고 한 번 더 손잡아줘야 되고 제가 한 번 더 신방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줘야 될 줄 알지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수고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네한테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또 그 모습이냐, 또 그런 꼴이냐. 이게 인간적으로는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사람으로 강권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가라. 한 번 더 손잡아줘라. 둘째 아들이다. 탕자다. 환자다. 부족해서 안 그런다. 부족한 사람 우리가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잡아주고 격려해야 되듯이 그 사람 부족해서 안 그런다.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강권하시는 겁니다. 나는 싫은데, 나는 행복 모임 부담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강권해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내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책임감,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순종의 마음. 말씀을 다 같이 18절부터 끝절까지 20절까지 다 같이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너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시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사신. 여러분 20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을 말합니다. 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지금 사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데 뭘 간청하느냐? 너희들도, 고린도 백성들 너희들도 하나님과 화목해라. 자,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앞뒤가 안 맞죠? 내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서 너희를 권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강권하는,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라. 이렇게 말해야 묻는 게 맞습니다. 다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지금 힘을 공급하고 다시 살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같이 너희들도 뭐가 되라? 나처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뭐 해라? 내가 너희들한테 왔듯이 너희들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세상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는 이 영적인 일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누구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영의 힘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까지 해버려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까지 되라. 그게 원래 그들이 붙잡으려고 했던 그 비전 아니었습니까? 그걸 지금 놓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을 그리스도의 사신이 안 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이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까닭은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고린도 교회 그들 성도 모두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또 고린도 교회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또 인간적으로 볼 때도 바울이 진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신의 가치를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함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일깨워서 진짜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웨이 브라이트 박사님이 57세의 미국 분이신데, 이분이 제가 정확하게 그분이 사는 도시가 어딘지 제가 좀 이름을 까먹었는데, 자신의 살고 있는 그 고향 도시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있는 그 도시는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산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강도 예쁘고 진짜로 너무너무 조건이 좋은 곳에 축복받은 곳이 정말로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강의를 하면서 눈시울이 빨개지면서 손이 갑자기 막 떨리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제 뒷줄부터는 잘 못 봤다는데 우리 앞자리에서는 그걸 다 봤습니다. 너무 그 순식간에 일어난 미시한 떨림과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은 이 아름다운 도시에 마약 중독자가 창궐하고, 그리고 매춘녀 창녀들이 길거리마다 서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청년들이 비행하고 자살하고, 그리고 조직폭력배가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십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느껴진 게 뭐냐 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목사님이 자기의 도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교회와 목회를 통해서 이 파괴된 도시를 살리려고 하는 그 목회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처럼 저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가슴에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었어요. 내가 내 도시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저런 떨림을 가질 정도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사랑하고 있나? 이 도시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 이 파괴된 영역을 정말 살리길 내가 원하나? 내 직장을 정말 사랑하나? 내 가족과 가문을 정말로 사랑하나? 깨어진 그 가정과 가문을 보고, 지역을 보면서, 이 직장을 보면서 진짜 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쏟아지고, 이게 이 마음이 생기면서부터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이구나. 사랑으로 하는, 전도 사랑으로 하는 거구나. 선교를 사랑으로 하는 거구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심지어 사랑이 갔을지라도, 사랑을 보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선교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지금 유입되어 들어오는 은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똑같은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유입되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막혀있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막혀있는,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아놓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의 한계를 뚫어주자고 몸을 붙이고 있고, 교회적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끼리 말고 세계 속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동참하자고 교회가 몸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시길 바라고, 그리고 한 해를 놓고 이제 달려가는 입장에 있는 우리 교회가 이 한 해를 그렇게 정말 사역하고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